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흥미롭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세기 신학자죠 장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어쩌면 익숙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파고들면 또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건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마치 시계 만들고 그냥 태연만 감아놓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두시는 걸까요?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여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칼빈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운명이나 우연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섭리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칼빈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딱 한 번 만드시고 그냥 손을 딱 놓으신 분, 이게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세상을 유지하고 또 지탱하는, 뭐랄까, 지속적인 활동 속에서 빛나고 있다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칼빈이 말하는 섭리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그냥 최초의 창조주, 딱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칼빈에게는 너무 좀 차갑고 부족한 이해였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연이나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창조주를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군요. 믿음이라는 게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네요. 성경 말씀도 인용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이 창조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또 그분의 계속되는 통치를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냥 만물의 창조주, 이걸 넘어서서요,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 심지어 성경에 나오듯이 참새 한 마리까지도 정말 하나하나 다 지키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자 보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세상에 어떤 보편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작용한다, 이런 막연한 생각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개별적인 대상 하나하나를 향한 그런 돌보심을 의미하거든요. 시편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보이네요. 창조를 노래한 바로 다음에 시편 33편 6절이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피신다. 13절 말씀이 이어지니까요. 칼빈은 그 고대 철학자들도 세상이 신적인 영감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들이 이해했던 신의 역할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아버지와 같은 특별한 돌보심, 부성적 호의라고 표현했던데 이거랑 좀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하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은 어떤 보편적인 원리나 힘, 이런 거에 좀 가까웠지, 각 사람이나 피조물을 향해서 인격적이고 또 애정어린 관심을 갖는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칼빈은 바로 이 아버지 같은 사랑의 손길, 이게 바로 섭리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본 겁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좀 끔찍한 불운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운이 좋았다, 이건 운명이야, 우연히 그렇게 됐어,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칼빈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바로 그 지점. 거기서 칼빈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는 운명이나 우연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이나 맹수에게 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폭풍우나 우박으로 피해를 본다거나 혹은 반대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는다거나 위험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결코 어떤 맹목적인 운명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그리고 그분의 주관적인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0절이죠. 이걸 아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와, 머리털까지요?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그럼 같은 관점이겠나요?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거, 계절이 바뀌는 거, 이런 아주 일상적인 현상조차도 그냥 자연의 법칙,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섭리의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태양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필요하다면 태양 없이도 빛을 만드셨고 창세기 1장처럼요. 또 때로는 요수아 때나 히스기야 왕 때처럼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기적도 행하셨다고 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냥 뭐든 할 수 있다는 어떤 잠재력,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고 작용하는 정말 깨어있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을 그냥 법칙에만 맡겨두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개별적인 사건이나 움직임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끄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칼빈은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신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위로를 얻는 근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던 간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걸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전체의 큰 질서나 자연 법칙 같은 보편적인 틀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유지하시지만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는 그냥 우연이나 아니면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두시는 거 아니냐. 약간 일반 섭리만 인정하는 그런 관점 말이죠. 네. 칼빈은 바로 그 견해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시는 그 보편적 섭리, 이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보편적 섭리가 개개의 사건, 그리고 피조물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특별한 섭리와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에 시동만 걸어놓고 자, 이제 알아서 굴러가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계획이나 의지,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건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신의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보편적 섭리하고 특별한 섭리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단일한 통치 안에서 함께 작용한다, 이렇게 본 거죠. 야, 예를 들어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그 범위가 넓네요. 비 한 방울이 내리는 것,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 참조하셨죠? 또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는 것, 시편 147편. 이런 일상적인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뭄이나 재해를 통해서 인간사를 조절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의 영역이라는 거군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하니까 와, 정말 빈틈이 없다는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칼빈이 강조하는 건 바로 이 특별한 섭리의 구체성이에요. 모든 피조물 각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고유하고 아주 세밀한 관심과 통치가 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게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걷다가 발을 삐끗하는 아주 사소한 사건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칼빈은 성경에 근거해서 바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솔로몬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우리의 계획이나 의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보는 거죠. 심지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듯이 나무에서 우연히 부러진 가지에 사람이 맞아 죽는 그런 사고, 아니면 잠언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를 결정하려고 던지는 제비뽑기의 결과까지도요. 이렇게 지극히 우연해 보이는 일들조차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결정에서 비롯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연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놀라운 관점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딱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랑 뭐가 다른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건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하고 비슷하다, 이런 비판도 받지 않았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칼빈 자신도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섭리론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숙명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숙명론이라는 건 뭐랄까, 자연 세계 안에 이미 내재된 원인과 결과의 어떤 필연적인 사슬,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자연 법칙에 꽉 묶인 그런 운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칼빈이 말하는 섭리는 그런 어떤 맹목적인 필연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과 살아있는 능력에 따른 아주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우리 눈에 어떤 사건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게 정말 우연이거나 맹목적인 운명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 그리고 원인, 또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우리의 이 제한된 이해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신 관점에서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핵심은 이게 어떤 자연법칙이라는 감옥에 갇힌 필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숙명론하고는 확실히 다른 지점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섭리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과거를 돌아볼 때요.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걸 그냥 운이 좋았네 혹은 내가 잘했지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현재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더라도 이 모든 상황 역시 궁극적으로는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깊은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셋째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주는 결과죠. 성경 인물들을 예로 들면 형들에게 팔려서 고생했던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한 거나 모든 걸 잃었던 욥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섭리신앙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정말 듣기만 해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관점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 교리를 좀 잘못 이해하거나 오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차피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내가 굳이 노력하거나 조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그냥 방관하거나 게을러지는 태도요. 혹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까지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어 라면서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 같은 건 말이죠. 칼빈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나요? 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또 경계합니다. 칼빈은 그런 태도를 치명적인 오류 또는 궤변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건 맞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삶을 잘 가꾸고 지킬 책임을 주셨고 또 그 책임을 수행할 수단들, 예를 들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피하는 분별력이라든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 병을 치료하는 의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올바른 태도이지, 섭리를 핑계 삼아 자신의 책임과 노력을 그냥 내팽개치는 건 섭리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라는 겁니다. 위험 앞에서 조심하고 병들면 치료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악한 행동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타락한 욕망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악행조차 당신의 궁극적인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악 자체를 만들거나 승인하시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마치 태양빛이 시체를 부패시킬 수는 있지만 그 악취의 원인이 태양빛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시체 가치의 부패성에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하고요. 악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은 단지 그 악을 통해서도 당신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실 뿐이라는 설명이죠. 듣다 보니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성경을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후에 후회하셨다, 창세기 6장이나 사무엘상 15장 같은 곳에요. 혹은 내리려던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다, 요나서 3장이나 이사야 38장 같은 곳에서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칼빈이 말한 그 불변하는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는 건데요. 좀 쉽게 말하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 방식에 빗대어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그런 방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본성이나 그분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계획 자체가 실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다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좀 익숙한 후회라든지 뜻을 돌이킴 같은 인간적인 용어로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동요나 변덕이 없으신 분이지만 마치 우리처럼 후회하거나 마음을 바꾸시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눈높이 교육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자체도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고 또 느껴지도록 표현하신 거군요. 그럼 그 니누의 성의 멸망 선포나 히스기야 왕의 죽음 예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제로 멸망하지도 죽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최종 결정을 딱 알린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듣는 이들의 회개나 기도를 촉구하기 위한 조건부 경고의 성격을 지녔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정말 멸망했을 것이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정말 죽음을 맞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경고를 듣고 반응을 했죠. 니누의 사람들은 회개했고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고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뭐 변덕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반응, 즉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더 깊은 영원한 계획, 말하자면 자비를 베푸시거나 생명을 연장해 주시려는 당신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신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비나 혹은 심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방편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과 목적은 결코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27절 말씀처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게 바로 칼빈이 이해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와, 오늘은 장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세상을 그냥 한번 만들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그런 소극적인 창조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운행부터 시작해서 참새 한 마리의 생사,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운명이라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있는 통치 아래 세상이 움직인다는 이 관점은 정말 놀랍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어떤 맹목적인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믿음. 이게 칼빈이 강조했듯이 우리에게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큰 위로와 또 견고한 평안, 그리고 역경을 이겨낼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계획, 시편에도 나오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깊음과 같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섭리는 때로 우리에게 감춰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뜻에 따라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칼빈이 제시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는 관점이 혹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만약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은 과연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잠시 품어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